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셀 목장에 주신 또 다른 이름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우리 교회의 셀 목장에 주신 이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이 보아스 목장,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서를 설교를 많이 했는데 룻에 대해서만 말씀을 보통 목사님들이 전하는데, 이 보아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저는 없었고, 아마 대부분의 강단에서 그렇게 좀 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 알고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룻기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읽을 때에 룻기서를 이끌고 가는 세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룻기서 전체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세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딩동댕, 나오미, 네, 룻. 예, 제 설교가 유출됐나요? 밴드에 미리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제가 딱 순서대로, 정확하게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룻, 보아스입니다. 이 세 사람이 룻기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지만요, 이 세 사람이 그렇죠. 룻기서의 핵심에 있는 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오미에 대해서는 많이 중심으로 다루었고, 룻에 대해서도 성경 이름 자체가 룻기니까 아주 자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룻이 룻기의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룻기서 전체의 줄거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한 가정에 일어났던 가정사, 그 가정사의 핵심이 바로 나오미였거든요. 그래서 나오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 많이 압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고 가뭄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서 좀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나오미가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좀 적극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압이라는 땅은 믿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사는 땅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죠. 베들레헴은 다 믿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땅에 믿는 사람들이 사는 땅에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믿지 않는 불신의 땅이 너무 잘 살아 보여서 그 땅으로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 땅을 갔는데 그 땅에서 행복했습니까? 그 땅에서 10년 사는 동안 남편이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정이 나오미와 두 자부였죠. 믿음의 땅을 버리고 불신의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불신 결혼을 시켜서 믿지 않는 모압 땅에 믿지 않는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죠.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그 자부 중에 한 사람은 다시 불신의 땅으로 돌아가 버렸고 남은 자부 한 사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미와 자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참 참혹한 삶이죠. 행복을 찾아서 갔는데 더 불행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다 잃어버렸죠. 좀 의지가 되는 남편도 잃었고 아들마저 다 잃었으니 그건 뭐 물질이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 아닙니까? 소망이 없어졌다고 할까요? 뭔가 해볼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그 소망이 끊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한 일은 주인이 있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 이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이삭을 줍다가 룻이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땅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이삭을 줍다가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게 룻기서의 결론입니다. 룻기서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자,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스토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사를 하거나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그런 경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서의 이 가정사를 하나님은 그 시대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정사를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룻기서는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성경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룻기서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는데 아마 저도 성경 속을 달린다라고 첫 시간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 아마 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을 것인데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된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다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다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다 예수님 중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훈련 시키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그냥 구속사적으로 읽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구약 성경은 전혀 다른 성경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도 구속사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것을 대신하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 가운데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라는 말씀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 구약 성경을 이끌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축으로 구약 성경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서에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룻기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영적인 의미를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자,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지주였습니다. 유지였고요. 돈 많고 땅 많고 권세가 있다고 하면 교만해지기 쉬운데 이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아스의 성품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몇몇 있는데 오늘 2장에도 보아스의 신앙과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2장 4절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삭을 베는 자들에게, 그건 쉽게 말하면 종들입니다. 노예들, 종들, 노예들. 고대 시대에는 다 부자들은 종들과 노예들을 다 부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요. 제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역사 자료나 또는 어떤 고증에 의하면 정말로 하찮게 여기고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노예나 종이었고 성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런 종과 노예들을 대할 때에 늘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복 주시기를 원한다. 갑질하지 않고 늘 낮은 사람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과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죠.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아스를 룻은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룻기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누구를 낳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것을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어떤 뜻인가?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을 하고 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떤 것인가?
창세기에 아담이 등장합니다. 이 아담도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누구의 그림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아담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첫째 아담이라고 했고, 둘째 아담이 왔는데 그 둘째 아담을 누구라고 했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첫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류의 대표로 오신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둘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또 오셔서 첫째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다. 할렐루야. 이방인이며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럼 룻은 뭐냐? 룻은 이방인이었고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였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죠. 룻깃은 뭡니까? 이방인이요 죄인이었던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며 죄인이었던 그 룻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지주의 아내가 되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신분의 변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2장 4절에 보면 어디로부터 왔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할렐루야.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 믿음의 땅을 버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간 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 세상의 향락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모압에서 겪었던 그 나오미의 가정의 일들은 구속사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세상의 환난을 의미하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얼마나 환난의 삶을 삽니까? 거지 꼴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권세를 다시 누리게 되는 은혜. 나오미의 가정이 믿음의 땅을 버리고 불신의 땅 모압 땅으로 가서 세상을 택해서 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참된 행복을 찾아서 모압 땅이라는 그 살기 좋은 곳으로 갔지만 그 가정은 결국에 참 행복을 찾지 못했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죠. 비록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 안에 참된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었죠. 여러분, 행복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는 것. 결국에는 뭡니까? 그렇게 세상을 택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가 되는 우리가 결혼 관계가 되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죠.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혼인잔치로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죠, 창세기에. 오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아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을 때에 룻과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을 하죠.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누구의 어린 양의 무슨 잔치? 혼인잔치에 가죠. 할렐루야.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이 결혼 생활은 육적인 생활이죠. 육적으로 만나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결혼 생활인데, 이 육적인 결혼 생활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결혼 생활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우리는 부부로서 많이 살아오신 분들도 많지만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막 찢고 볶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참 많고, 이 부부라고 해도 어떤 때는 미운 마음도 생기고 또 이런 나쁜 마음도 한 번씩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평생 좋아만 할 수 없을까? 나쁜 마음 안 들고 또 좋은 마음만 그렇게 내가 품고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것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보다 먼저 죽을 때에, 아끼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죽어버렸을 때에,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서 평생 내 곁에 두고 있고 싶었는데 왜 먼저 떠나가나? 이 땅에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다가 좋아하는 남편, 아내 미워 안 하고 영원히 좋아할 수만 없을까? 잘 안 된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결국에 영원한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은 하늘나라이죠. 그리고 먼저 떠나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안 떠나보내고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을까? 찾다 보니까 뭡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되죠. 그 나라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나라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밭에만 있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신 보아스가 신부가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할렐루야. 이게 구속사적인 이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복음만 먹고 다른 복음은 먹지 말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라. 다른 밭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 이 밭에 충분하게 다 있다. 풍성하게 있다. 네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주겠다. 그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룻기서를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신 보아스를 통해서
신부가 되는 성도가 되는 룻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얻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직 보아스만을 바라보고 다른 밭에 가지 않고 오직 이 선택한 이 밭에 나의 삶을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은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가 되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됨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천국에서 누릴 어릴 양 신부의 축복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이요 과부인 룻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듯이 이방인이요 죄인된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축복은 세상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임을 깨달아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신랑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그 놀라운 기쁘고 복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는 나를 내버려 두는 홀로 두는 일들이 많은데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버지여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순간순간 아버지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지만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 신뢰하고 한 주도 또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조하고 황폐한 삶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갑니다. 황무지와 같이 사막과 같이 건조한 이 땅의 삶을 또 한 주 동안 살지라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손잡아 주시겠다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밭을 아버지여 떠나드는 이 없도록 성령의 그 두루마기로 아버지의 나를 입혀주시고 강한 지팡이와 권세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권세 아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그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들 이름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복 주시고 자녀가 자녀 손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